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저녁, 오늘 금년도 마지막 시간 예배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행복한 길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말씀에서 1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손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르게 말한다면은 여러분과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요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말인데,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내 모든 것들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제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 크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 보면은 반복적인 말씀이 이렇게 계속되거든요. 뭐냐면은 일반이라 이 말인데, 이 일반이라는 이 말을 현대적 표현으로 말을 하면은 모든 것이 평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유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입신양면하고 남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우리가 이 나이 들고 살면 살수록 뭘 느끼게 되냐면은, 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뛰어나다 이런 어떤 것이 있거든요. 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평준화되더라. 이걸 느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주로 뭡니까? 외모적인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안 이쁜 얼굴도 뭐 칼을 대서 아주 성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외모로 드러나는 것을 경쟁하던 사람이 40대에 들어가면은 이때는 뭐냐면 욕망의 평준화라고 그러죠. 욕망. 그때는 다른 사람을 아마 짓밟고서라도 더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갈 욕망들이 40대에는 이구동성으로 있다는 거죠. 자, 그러던 사람도 어느새 50대가 되면은 그때는 뭐죠? 젊었을 때가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니? 뭐 외국 유학을 뭐라 가지고 가방끈이 기니 짧니? 그러던 사람도요 50대가 되면은 뭐하냐? 결국은 그때는 지식의 평준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또 겨우 뭐 중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는 어떤 그 스펙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근데 50이 넘어가면은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 맛있는 것이 없냐? 그래가 거기로 막 쏟아나가요. 보편적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50대쯤이 되면은 우리 주변에 그런 말이 있죠. 아주 멍청한 박사들이 많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박사학위가 참 대단한 거지만은 박사학위가 그게 뭐냔 말이에요. 삶의 지혜가 여러분 없는데요. 그래서 50대는 아까 말한 대로 지식의 이 평준화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60대가 되어지면은 보십시다. 저 집의 부인은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근데 우리 집은 일평생 가정주부였어. 우리 아주머니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 그러던 사람이 70대가 되면은 그때는 뭐라 하죠? 건강의 평준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지난번에 빨리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70대, 80대가 되면은 돈이 많고 적음이 그렇게 지금은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일용할 양식, 의식주만 있으면은요. 그래서 70, 80이 되면은 부의 평준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재물은 있지만은 벌써 나이가 들면은
이 모든 기력이 떨어져가 음식을 먹지 맛있는 거를 먹는다고 하지만은 소화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시력도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또 뭡니까? 다리에 근육이 빠져가지고 하체가 빠져갖고 어제 휘청거려요. 걷긴 걸어도. 그래 항상 이런 분들은 자동차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점점 말라가지고 걷는 것이 서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은 무게가 죽었나 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거죠. 자, 2절,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물론 우리도요 언젠가는 떠나겠죠. 언젠가는 안 보이면 여러분 죽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면 4절 말씀 보면은 중동 지역에 속담 하나가 여러분 있는데요. 사람을 아주 천시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이 모욕적인 언어가 개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로보니게 여인을 아주 그냥 팍 이렇게 깎아버릴 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달아보거든, 믿음을. 그래서 사람을 개에 빗대단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최악의 모욕적인 그런 언사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 변할 수도 있고 바꿔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금 전도서 이 기자가 말한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여러분 우리보다는 월등한 존재지만은 아무리 하늘의 천사라도 그들이 못하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가 복음을 말하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살아있을 때 최고의 일이라 그런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일과 또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구원해 주 예수를 말해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믿음과 숙명론을 우리가 한번 잠시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은 숙명론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숙명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저번에 했습니다. 아무개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 사람의 삶은 믿음처럼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숙명론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은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숙명론의 정반대의 말인데 믿음이란 것은 불가능한 일의 가능성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숙명론이라면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그의 부인 사라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성경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여러분 낳았다 그러거든요. 이처럼 사람으로는 안 될 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믿음의 세계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보십시오. 80세 때에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가 숙명론으로 대답했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이 전능자가 개입하시면은 간단히 말은 그렇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다. 할렐루야. 불가능도 가능하다. 언제나 이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말인데,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을 말하긴 해도 결국에는 나는 팔자가 이런가, 이게 숙명론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는 뭘 해도 안 될 사람이야. 나는 원래는 흙소전데, 응? 그래서 제 기억으로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부부싸움하고 이제 우리 집에 사랑방에 모여서 이렇게 푸념하는 말을 제가 들어본, 신세 한탄조의 말을 했는데요. 그 아주머니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좀 이 욕소리지. 서방떡이 없는 년, 자식 떡도 없다. 그런 이 푸념조의 탄식을 했어요. 옛날 엄마들이. 그래서 여러분, 숙명론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탄식적인 그런 거지만은, 그냥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붙드는 것은요, 당장 여러분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똑같은 2022년이지만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한 뭐든지 아까 말하듯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여러분 그런 거지만은, 죽는다면은 뭐가 있죠? 오직 영생과 영벌뿐입니다.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음식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일 고마운 것은요, 정성껏 내가 만드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오늘 반찬도 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은 음식 만든 사람이 이 피로가 풀린다.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을 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입장에서야 오늘 밥이 질다, 짜다, 길다, 이렇게 투정할 수도 있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있는데 엉뚱하게 딴짓거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본능적인 심정입니다. 한 대 쥐어받고 싶죠, 그럴 때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저 있으니까 먹고 피곤하게 자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너희들과 찢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여러분에 비해서 항상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어떤 돈이 생기고 그 선물이 와야 감사하고, 이것은요 너무너무 유치해 쪼잔한 거죠. 자, 8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 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끝이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치하라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이 말은 뭐냐, 항상 단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씻지 않으면은요, 별수의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서 어떤 집에 결혼식에 갔다가 역전으로 가는 길에 이 택시를 타는데, 세상에 택시 기사님에게서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요. 그 역겨울 정도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샤워도 자주 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부인들이 좀 적당한 어떤 그런 향수도 준비를 해서 언제나 은은한 이 향기가 있게 해주는 지혜도 여러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8절에도 보면은 향수를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향수를 뿌리라고. 혹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마강수라는 이 탁월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기억할 줄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의도 잘하고 또 학생 인기도 있고, 근데 한 가지 허물은 이분이 젊은 학생들 앞에 야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야한 일을 아주 많이 해. 그랬는데도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무슨 말이 기억이 나니, 평소에 사치를 여자들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잘하는 여자들이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생활력이 건실하고 잘 살더라. 그분이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고 자기를 꾸미는 데는 그분의 이 말로 하면 평균 2시간이 걸린다네요. 야, 대단하죠? 2시간가량 걸리는데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 여자가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는 것은 여자가 화장을 한다는 자체가 겸손하다는 뜻이, 왜냐하면 자기 얼굴은 내 얼굴을 화장을 하지 않으면 못 봐줄 얼굴인 걸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언제나 화장에 신경을 쓴다는 그분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꽤 오래전입니다. 30한 몇 년 전에 출간된 책인데, 유태인으로서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이 정신분석학자며 여러분 의사인데, 유대인 의사인데, 이분이 그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다 와서 이 죽음의 포로 수용소라는 제목의 책을 여러분 썼는데요. 그 책 중에서 이분이 한 말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잡혀서 날마다 가스실로 잡혔더라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비롯해서 깨진 유리조각이 들 얼마나 잘리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염이 많단 말이에요. 이 하다 보면 수염을 자르다 보면은 피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수염을 말끔히 깎은 사람들은 이상해 간수가 와서 이 사람들이 제쳐버리고 수염이 덥수로 간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스실에 넣더라. 그분 책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관리를 말한 건데, 옛날에 그 안중근 의사도 했던 말이거든. 일본군하고 그 치열하게 싸울 때도 시간만 나면 이분은 자기 손에서 무슨 책이든지 책을 항상 들고 있었대요. 그 난리 중에서도.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즉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느니라, 자기 제자에게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안에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년 때도 다른 사람 두고 관리한 것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가정생활을 말씀한 것으로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전도서 9장 9절 시작.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몫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점점 가정을 터부시하죠.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홀로 사는 독신 가정이요, 점점 늘어난대. 그리고 60대, 70대가 이혼한 것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아지고요.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여자든지 남자든지 가정에서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사람은 결혼한 걸 후회한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합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진짜 문제의 사람이고,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열등의식이 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열등의식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열등감이 있는 그런 부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 자체가 항상 염세주의적인 그런 그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부정적이고, 또 아니면은 늘 항상 나한테 있는 건 놔두고 다른 사람에 비교를 한다든지.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도 사람들은 몸 건강이 제일이라 말하지만은 그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고 몸이 병들면은 모든 게 엉망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은요, 너무 몸 관리를 잘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푸른 길을 걷다 보면은 오리걸음 걷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40대도 지금 치매 환자가 막 계속 나온다. 왜냐하면 계속 이 기름진 이 음식들을 먹으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지만은 앞으로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정신 건강입니다. 정신이 망가져버리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호되가 멀쩡한 젊은 사람이 멘탈이 나가가지고요, 이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사람일수록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듯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방끈이 길고 놔두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이런 못하거든요. 아니, 일반적 사고는 어찌하든지 돈만 많으면 탄다고 말할 때 그걸 저도 굳이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쌓였어도 이 영적인 부유함이 없는 사람,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유함이 없는 사람은요, 피곤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이 맹물을 먹고도 이 수시개를 이빨을 쑤시라는 그런 허풍쟁이 같은 말은, 근데 솔직히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이면 굉장히 부황한 소리, 그것이. 근데 말씀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가정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우선적으로 첫째는 말씀을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우리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아까 제가 기름진 건 너무 좋아하지 말고 먹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과 더불어 정신이 건강하는 것. 10년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영적 부유,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세 번째, 처음에는 영적인 거고, 세 번째는 정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습니까? 이런 우리가 배짱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인생이 끝날지라도요. 요셉 한 사람이 그 환난 속에서 그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콩가루 집안 아버지 야곱의 집에 모든 형제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거든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영육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들이 다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 말이 뭐냐면은 돈이 재물이 있냐 없냐보다는 행복한 삶이 되려면 첫째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부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서로 평범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어떤 탁월한 역사가 있어가 아니라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결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까 그랬죠, 하나가 평준화가 되어간다, 그런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결론의 말씀은 첫째입니다. 첫째, 다른 누구를 말한 것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 귀히 여기고, 믿습니까? 서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이게 없으면은요, 재물이 아무리 쌓여 보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서로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아끼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솔로몬은 지난 시간 말했지만 마누라가 1000명이었는데도 그 가정생활의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정생활이 엉망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 하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생활을 깨어버리는 도둑놈이었단 말이에요, 이놈은.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간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전도서 기자가 당면한 위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도서 7장에서 어떤 말을 우리에게 하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 전도서 7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 요지경입니다.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어떤 인간을 보면은 자기가 도둑질을 다 해서 해놓고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뻔뻔한 사람도 여러분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을 받는다. 오늘 뉴스 보니까 전라북도는
여당 지지하는 사람이 69.7%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충성하십시오. 늘 저는 이 말을 귀에 못이 박도록 저는 강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시간은 좀 다른 말을 하겠네요. 우리 주변에도 지나치게 유명세를 탄다든지 지나치게 좀 똑똑한 척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자기 스스로를 조금만 낮추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한 방에 날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 까닭에 잠언 성경은 뭐랍니까? 흔히 말하기를 고래는 칭찬하면 춤춘다. 이게 지금 하나의 그 대세인데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람을 칭찬함으로 연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칭찬함으로 단련하신다.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장점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봐보세요. 왜? 장점이 많은 사람을요 시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도 여러분 지나치게 너무 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관리 지혜거든요. 사실 나는 죽어라고 어떤 사심도 없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인간관계 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그래 충성을 다했는데 시기와 질투와 모함이 들어오면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교인들 우리가 가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 모르겠네요. 너무 잘하지 마세요. 삼국지 예를 제가 좀 한번 들어볼게요. 삼국지 그 한나라 그 영웅 중에요, 제일 좀 질이 안 좋은 그 왕 중에서 유방이라는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한 사람의 이제 그 머리가 있으니 많은 그 충성된 신하들이 몰려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라 충성을 해가지고 이 유방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고 나라가 건실하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냥 기껏 해놓고 다 해놓고 나서 이 개를 삶아먹었다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 그런데 이걸 설명 오래 걸리니까 그 많은 신하 중에 또 누가 있었냐? 소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도 나라에 지대한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다 보니까 유방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상을 많이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하라는 재상의 집에 그냥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식객들이 많았던가 봐. 옛날에는 부잣집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집 주인 소하가 왕으로부터 엄청난 상급과 이 토지를 이렇게 받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식객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대감님, 왕에게 큰 상을 받았다면은 내일부터 절대로 그걸 소문내거나 잔치를 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심심당부를 하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낮추면은 대감은 장수합니다. 대감은 장수합니다. 그랬는데 과연 그때 같이 다른 충신들은 왕에게 상을 받았다면서 잔치라고 떠벌리고 다니며 그러다가 시기, 모함을 당해 죽임을 당했는데, 소하라는 재상은 자기를 늘 낮추고 겸손히 행동하니까 그 엄청난 위기에서 멀쩡하게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전에 역대할 때 히스기야에 대해서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도 엄청 잘난 체하고 자랑질하다가 빼앗겠다는 말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하라는 재상이 너무 그렇게 겸손을 낮추다 보니까 결국은 유방이 그때 당시에 나라에서 최고 왕 다음의 직분인 이 상국이라는 최고의 직분자로 올려줍니다. 이 삼국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방이 이제 한 번에 지방 순찰을 순찰한다고 한 2년 동안을 소하에게 이 모든 이 나라의 내치를 위임을 하고 떠났습니다. 물론 그동안 왕이니까 어떻게 잘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제가 소하의 집에 밥을 얻어먹는 식객 중 한 사람이
또다시 이 소아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이 소아가 너무 청렴하고 너무 정리가 깔끔하니까 어떡합니까? 모든 민심이 왕에게 쏠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와. 더구나 왕이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아주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이번에는 식객이 어떤 지혜를 주냐면은, 대감님, 일부러 좀 나쁜 짓을 좀 하십시오, 이번에는. 좀 이상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청렴결백하던 사람이 그 날부터 백성들이나 성문을 드다는 모든 그 무역하는 장사치들을 불러다가 뇌물을 가져오라 해. 뇌물을. 전혀 없던 짓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입이만큼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야단냈겠죠. 원성이 나오고. 자, 그러던 중에 드디어 유방왕이 이제 전국의 순회를 마치고 이제 왕정으로 돌아오는데, 그 돈을 뺏긴 그 모든 장사치나 백성들이 이 원성을 하면서, 왕님, 소아라는 저놈이 굉장히 나쁜 놈입니다. 시간만 나면 돈을 뜯어가고 이 도둑놈이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유방이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웃으면서 즉시 소아를 불러다가, 그래, 네가 지금 지혜가 높다고 그럼 이 빈땅이나 뜯으면 되겠어? 꾸짖으니까 이번에는 소아가 빙그레 웃으면서 폐야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동안 빼앗았던 그 장부에 적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불러다가 그것을 돌려주었다는 건데, 결론은 뭐 설명,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거든요. 그냥 오늘 전도서 말씀이 바로 그 말인데요. 그래야 네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도 그랬지만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차가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다. 인기인들 보십시오.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그 야단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요, 2022년 새해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되, 그러나 지나치게 성실하거나 너무 존경받거나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듣기에 따라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적당한 약점도 좀 보여주고, 약점도 보여줘. 저 사람은 약속하면 칼이요, 저 사람의 약속은 틀림없어. 그 말 너무 여러분 듣지 말고, 때로는 좀 시간 약속도 한 번씩은 좀 여러분 빵 걷어내고요. 아니, 때로는 죄가 안 되는 착한 거짓말도 좀 하고. 목사가 오늘 별걸 다 가르치네. 죄가 안 되는 뭐도 하라고요? 착한 거짓말이 있어. 착한 거짓말. 행여 교회 밖에서 유튜브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저 목사 또라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 살아갈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갈 이치.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그야말로 충성하다가 가로로 죽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은 지나친 의의 행동이나 지나친 충성 헌신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것도 알고 보면은요,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어떻게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그래서 겸손한다 된다 말하지만은 그 겸손도 지나치면은 지가 일찍 죽는 수가 있어. 모함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역설적이겠지만은 어떤 때는 조금은 나쁜 짓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더라. 이건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지혜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2021년이지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항상 나는 양보해. 누가 말해도 나는 내가 양보만 하고 항상 손해만 보는 것이 여러분이었다면 새해는 조금 뻔뻔스러운 훈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 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는. 너무 착해. 뻔뻔스러움을 길러갈 이 필요도 있어. 그렇다고 나무 등쳐보란 말이 아니고. 왜냐? 그게 자기 보호이에요. 보호. 이솝우화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여행객이 낙타를 타고 이제 사막과 광야를 지나다가 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는 한낮에는 막 살을 태우는 정도고 밤이 되면은 얼북사하고 바위가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 중간에서 이 천막을 주고 잠을 이제 막 들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주인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무 춥니다. 내 콧구멍만 좀 텐트 안으로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니까 그래라. 콧구멍만 들었나? 그래서 한참 잠이 막 들고 있으니까 주인님 코보다도 머리만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하니까 괜찮아거든. 그래 머리만 좀 열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큰 덩치가 낙타가 들어가지고 주인이 쫓겨났다. 이소모아에 하는 이야기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칭찬이 있을 때나 지나치게 존경받을 때에 지나치게 대접을 받는다 싶으면은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좀 뛰어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그냥 잘못 해석하면 묘한 또 이제 반응이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주와 동행하는 살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또 하나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결과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응? 전도서 9장 11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하늘에서 보니 빠른 경주달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하느니라. 자, 그 다음 12절 말씀 보면은요, 인생길을 가다 보면 같은 뜻입니다만 뜻하지 않게 덫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뜻하지 않은 고난의 사건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가 주 안에 우리가 금년회를 살아왔지만은 어느 순간 고난의 어떤 그 아픔의 덫을 만난다는 것 중에요, 하나는 그 일에 대한 무지. 응?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이 일에 대해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네한테 아들을 줄 거야. 약속을 받았는데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 중간에 이스마엘이 나왔다. 응?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했으면은 10달이 돼야 나오는데 이제 6달쯤 됐는데 믿습니다. 아기가 나와도 그 아기가 정상적인 아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긴 낳는데 오늘날까지 이스마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세 번째, 나의 욕심이 가미될 때에 고난의 덫이 걸릴 수가 있다.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요, 욕심이 발동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란 이 악한 사람의 덫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은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악한 사람들을 내게 붙이셨는데 인생의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로 그들을 내게 붙이셨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사건들이 내게 없었다면은 나름 잘 나가는 내 인생의 강줄기를 내 스스로 바꿀 수 있었을까? 이건 핑계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해답이 됐습니다. 과연 그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은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잘 나갔더라면은 어떤 강줄기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함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여러 가지 함정들이. 그랬을 때에 내가 목사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직 내게 해를 끼친 왼수들만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여러분 공격하려고 하더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교회 이 앞에 나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뭐 또박또박 걸어다녀. 우리 아들도 그전에 한번 그런 말 했는데 의자를 덜컹덜컹해.
참 이렇게 아주 귀신 역사도 쓰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짙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내 영혼에 이 새벽이 다가올 때에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 정리합시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내 어떤 기도 제목도 바꿔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바꿔지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6장, 다니엘서 담인가요?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기도와 차원이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열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미 고난의 그물에 우리가 걸렸다면 사실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거든요. 사람이 시험이 한번 들면은 누구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인성이 거칠어지죠. 싸나워지죠. 그리고 내 안에서 미움의 독이 있고 원망의 독이 있죠.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래놓고도 저놈, 저 원수라고. 또 쪼잔한 사람은 시험에 들면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면은 우선 하나님의 교회 예배부터 빠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문제 속에 들어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면은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해답이 여러분 주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이 주어지면은요 생각이 다 바꿔지고 우리 아픔이 치료가 되거든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버틸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미혹의 욕심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지혜를 붙들라는 말씀인데 지혜가 뭐냐?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주석을 붙이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18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럼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2022년 한 해는 누참 강조했습니다마는 말씀과 나는 한 해를 시작할래. 2022년에는 내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될래. 세 번째, 어떤 환경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로 한 해를 시작할래.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좋긴 좋 가난하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물질 문제 이것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씀과 믿음으로 2022년이 여러분에 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